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니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걸음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걸어왔던 모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걸어갈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그 믿음 도와여 주시사 나의 힘이 되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과 주님의 그 섭리 앞에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식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사 항상 구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오로지 우리가 바라는 것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믿음과 확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옵시고 내 모든 갈급한 심령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사 오로지 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은혜와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대신에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 전으로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즐거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망설이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1953년 11월 3일 전쟁의 폐허 속 장춘동 고야사 절토에서 시작된 불타는 숲 광림이 72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타고 있음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아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너의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우리 모든 연약함과 말하지 내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믿음을 세게 드리며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다시 친구. 한번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유일한 나의 친구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 올라올 때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무너져도 우리 주님은 늘 그 자리에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모든 것은 변해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온산 그 산은 늘 그 자리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72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불타는 숲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천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내 진정 내 진정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과 더 믿음 있는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때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만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늘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런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요 내 삶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고백 위에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와 또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하나됨의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72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하신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교회 공동체 이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우리 교회 위에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스려 주시사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이 이 시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 떠나가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화합하고 상생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마다 나라 위하여 기도하며 신실한 깨어있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 아버지를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공동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며 떠나지 않으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안에 진리하는 어떤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 어찌할 줄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도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53년 11월 3일) 장충동 고야사 절토에서 타오르던 그 빛의 숲 광림교회가 7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 예배가 이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 또한 지켜가실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혼란스러운 이 시대와 우리나라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멈춰서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시대적인 사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 빛을 발하는 교회로, 맛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맛을 내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전도의 달을 보내며 성전에 찾아왔던 이들, 그 마음을 강권하사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 행복한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그 음성 듣게 될 때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크고 작은 삶의 성화를 이루어내는 복된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러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이다지파커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향해 열려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혼자 방에서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만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와 아들의 방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보는 것도 모르는 채 무엇인가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지금 너 뭘 하고 있는 거니라고 물으니 어린아이가 뒤돌아보면서 손가락을 입에 대고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 갈 때마다 아들이 늘 떠들어서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는 거야 라고 주의할 정도로 늘 말썽꾸리기였던 아들인데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 믿음이 자랐구나, 믿음이 생겼구나 싶어서 차몇 대견스러워 한마디 더 물어봅니다. 아들아,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는데? 라고 묻자 아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빠도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잠들었으니까요. 떠들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 들은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갈 때마다 자기는 졸았습니다. 아니 존 것이 아니라 잤습니다. 아들이 이 모습을 보았으니 교회는 조용히 자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그 아들을 보니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참으로 미안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본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타난 두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교회의 예표를 구약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참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 하나였던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에 지금의 터키 안디옥 교회, 무너진 초대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광림 프로테스탄트 엔티악 처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지진으로 무너져서 지금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무너진 교회의 모습이 있죠. 3년 전 지진으로 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철거할 때는 나라의 관공서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건축하고도 관공서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철거 과정까지는 건축이 허가가 돼서 다 철거했습니다. 근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도 했고 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런데 여러분 건축 허가가 내일 나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일서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년 반 정도 들어가기 시간이 소요되면 다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도시가 트리키예요. 시리아 국경에서 약 50km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국가고 무슬림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사는 이슬람 국가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불교 사원들이 있는, 불교 사람들이 믿는 동네에 교회를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건축 허가가 나서 내일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게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혹자는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라고 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무상통하여 자신의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의 것으로 알고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고, 저 한 사람이 와서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여 나갈 만큼 권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치유 역사가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 핍박과 환난받는 교회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교회가 갑자기 환난과 핍박의 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당시에 충성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이방 땅으로 들어갔고, 이러한 발걸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보편적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킬 때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얘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쓰여진 것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속한 사람들, 그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이들이 전했던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딱 복음은 안디옥 교회가 전한 복음 딱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딱 그것이 복음입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돼, 이런 얘기 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전체입니다. 이 안에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될 때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임하여? 구원이 임하지요. 구원이 임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이 땅에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체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전한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부하고 만사가 형통한 곳에 전해지는 말씀은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물질적이고 세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깨끗했습니다. 순수한 진리 안에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7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953년 11월 3일 저 장충동의 고야산이란 절터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사진도 보이지만 저분들이 모여서 절터에서 가만히 할까를 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광림교회 시작입니다. 대부분 다 저 북녘에서 자유를 찾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분들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교회가 7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 귀한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감사하며 드리는 오늘 예배,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교회 기념주일이지만 매년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렇다고 한다면 정녕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이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이 돼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4절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가 하는 말씀에 쓰여진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금식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금식하면 우리의 흉악한 죄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하지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욕구인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며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 받는 나라의 교회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의 기관이 아닙니다. 구제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교회라고 얘기하면 친교와 나눔, 구제 봉사의 기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심을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성령의 계심으로 인하여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성령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 같지만 성령의 힘입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힘입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 행하게 살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 안에서 왜 교회는 뭐라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마치 구제하는 것이양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요, 구제해야죠. 그러나 구제의 기관은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도와야죠. 그런데 구제의 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구제보다 봉사보다 먼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시어 일하시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교회,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3천만 인구라고 그러죠. 일본의 인구가.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0.8%랍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선교 140주년인데 140주년보다 더 먼저 일본에 기독교가 전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독교의 전래의 방법을 보면 좀 다르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렇게 널리 부흥하고 널리 전도되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는 처음에 들어올 때에 평민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일본은 누가 믿었냐면 그 당시에 양반층이었던 사무라이 집단이 예수를 처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의 선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단계가 아니라 뭐요? 양반의 계층이니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형식으로 지식의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지식의 수단으로 예수를 믿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생하신 가난하고 힘든 이들 위하여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빈민들을 도와주고 구원할까, 도와주고 나눌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 많으니까 기독교의 종교를 뭐예요? 구제의 종교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된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저 가가와 도요이코라든지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알아주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의 빈민군에 들어가서 구제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겼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촌감삼이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라 같은 사람들은 교회라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교회? 여러분, 이런 신학자들이 저들이 정말로 어려운 이들 위해서 돕고 나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이 0.8%에 그치는 것이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삶의 이야기는 있는지 모르지만 구원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섬겼어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는 진짜 예수님은 아니 계셨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 계시기에 그것에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나 논리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계시는 것,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믿음이 지켰던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재림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어서 다시 오심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어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안이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예수가 다스리는 사람, 예수가 통치하는 나의 마음, 예수가 다스리는 나의 삶,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은 뭐냐? 예수가 다시 오시는니다. 대망의 그리스도, 거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소망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이긴 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교리와 교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가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놓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 두 번째는 편견과 나눔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19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나바나 사울이나. 여러분, 기냥 결구했을까요? 유대인과 헬라는 상극이에요. 유대인은 뭐예요? 선미의식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헬라사는 뭐예요? 이성과 철학 아닙니까? 헬라는 유대인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요. 헬라인은 이방 사람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담당했던 목사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름의 전래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의 이름은 뭐예요? 율법주의자요. 자신이 가졌던 신념주의자요. 그가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변화돼서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되었지, 바나바와 바울은 어울려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울이나 저 사울이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가 되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내어던졌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란 상년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체험 가지고 사람들을 만남할 때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저 사울이란 청년,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람들의 뒤편에 서서 사람들의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겉옷을 받아줬던 사람, 믿어지질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저들의 생각, 바울의 생각과 신념과 사상이 싹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가갈 때마다 사울을 생각합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 근데 바나바는 바울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바울을 초청해서 자신이 목회하고 자신이 담임했던 안디옥 교회의 설교자로 세웁니다. 바울이 설교하게 만듭니다. 바나바는 그 밑에서 바울을 돕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비워서 바울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바울을 섬기는 자로 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뒤서부터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란 사람은 바나바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할 기회를 줬습니다. 저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저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차별성과 배타성을 버렸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며 함께 일하는 공동체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열려진 공동체. 여러분,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서인국 교수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세계 58위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여기 저 산부 예배 때 미국 목사들이 왔는데 미국이 자꾸 우리나라 돈 뜯어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아요.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삶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행복지수가 58위밖에 안 되느냐? 이 서 교수님께서 잘 생각해 보니 다름이 아니라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인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인간. 여러분, 이성적 사고라는 인간이 찾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성적 인간이 찾는 것이 있다면 물질이나 그 밖에 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람과 통한다고 느낄 때에 비로소 사람은 뭐예요?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가만히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할 때 어느 때 행복합니까? 돈 많을 때요? 아닐 겁니다. 내 아내가 나와 통한다는 느낌 받을 때, 내 남편이 나와 연결되고 통한다는 느낌 받을 때, 여러분 그때 행복한 거 아닐까요? 물질이나 지위나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저 사람이 나와 통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상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 집단 밖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다 잠재적인 경제자 아니면 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과 배타성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나와 통한다, 저 사람 나와 연결될 때 비로소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기초하여 차별과 배타성이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행복해요? 차별과 배타성을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어 하면 괜히 통하는 느낌 안 듣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얼굴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뭐예요? 만족을 누리는 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약 320만이랍니다. 백의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라졌지요. 320만의 다문화, 외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사합니다. 다른 문화입니다. 다른 얼굴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색깔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무국적자, 국적이 없는 겁니다. 국적이 없는 아이들이 25,000명이랍니다. 그들은 뭐예요? 교육 혜택도 못 받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나라가 하는 복지 혜택도 못 받습니다. 그냥 내전적인 아이입니다. 요즘엔 좀 덜하지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간혹 가다 보면 우리 반에 뭐예요? 국제 결혼한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친구들. 얼마나 놀렸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2000년 전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그 시점에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차별과 배타성을 넘어서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서로 간에 존중이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타성과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오래 다녔던 늦게 예수 믿었던 관계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과 배타성이 먼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향하여 열린 공동체가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그 벽을 가지고 차별하고 배타하게 될 때에 복음은 절대로 증거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 사람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세상을 향하여 알려진 공동체,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공동체. 끝으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과 더불어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섬기는 고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흔히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 가운데 미자리 교회라고 어려운 교회 200교회 가까이 도와요. 여러분, 주는 거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으로 보냅니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면서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안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열매가 맺어지죠.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여기에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못한 자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함을 받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기쁨이 없는 자가 기쁨이 있는 자가 되고, 평화하지 못한 자가 평화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자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다 뭐예요? 내적 열매예요. 부유하고 돈 많이 생기고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우리 애가 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9가지 열매가, 3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2번째 3가지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3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내적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시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면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외적인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있게 될 때 내 안에 삶의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뭐예요?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눌 수 없어요? 이 열매가 내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일하게 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내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십니다. 풍요로움을 누릴 때 뭐예요?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 열매를 나누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도 아닙니다. 넉넉했던 교회도 아닙니다.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저들이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내적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분명한 교회관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임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눌 때에 기쁨이 넘쳐나는,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풍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물으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이 고백에 우리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교회란 단어를 쓴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말씀한 교회가 뭐냐? 이 짤막한 말씀에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걸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교회란 믿음의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 고백 공동체입니다. 당신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할 말씀처럼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로 만나는, 그 어떤 님도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지요.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는 믿음의 고백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적 공동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수고 많이 했다, 너 나랑 다니라고 배우느라고 얼마나 했었느냐, 배움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은 선물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얻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받아들이는 역사,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역사,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머리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유화는 이단입니다. 반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내가 이 교회 시작할 때 내가 어땠는데, 내가 이 교회 시작할 때 얼마큼 했는데, 이거 다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여러분, 천국의 역사.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최후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종말에 뭐예요? 저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일이 되면 주보를 보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순서를 다 보지만 눈에 유독 띄는 게 뭐예요? 부고란이에요. 우리 교인들 부고란. 한 주 전만 해도 인사하며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했던 사람이 한 주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어요?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죽음이 멀리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가야지요. 못 간다고 저항하실 겁니까? 아니요, 좀만 더 있다 갈게요. 지금 부르실 때가 아니라고. 그건 내 생각이지 우리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뭐예요?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가 나의 구원의 짐을 고백하는 자에게 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영역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지요.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도 오늘 유독 72주년이 되니까 그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지난 주일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우리 권사님인데 무튼 권사님 생각이 좀 많이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잡아주시고 최후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끝까지 승리케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코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권사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실 거예요. 이겼던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 이 고백 안에 뭐예요? 주의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뭐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해지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고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나누질 못해요. 열매가 없으면 섬기지 못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7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교회의 기념주일이지만 유독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거냐 다니면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되죠. 세상을 향해 열려진 공동체가 돼요. 우리 교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저 편견과 배타와 차별성을 내어버리고 눈이 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한 열매 맺음을 통하여 열매를 통해 나누고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72주년을 맞이해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이 어두운 시대의 교회가 소망이 되고 교회가 빛이 되는 역사.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누고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이 땅의 빛의 역사, 절망하는 이 땅의 소망을 비추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김희영 성도님 인도하신 박세민님, 박세인님, 강순주 집사님 인도하신 전용준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이선영님, 김정국 집사님 인도하신 박금준님, 안재준 성도님 인도하신 박보형님, 김몽숙 권사님 인도하신 김정희님, 박찬성님, 박성진님, 김정욱 권사님 인도하신 조성연님. 예, 호명되지 않았지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나오기 어려우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가 창립 7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트리니티 찬양단 35주년 감사 찬양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반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찬양단이 창단된 지 35주년이 됐습니다. 오늘 감사 찬양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저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30교구의 김윤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상호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교회 창립 72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절 기념 미술전이 장천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감상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지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자녀를 위해 중보하는 꼭 수험생을 앞둔 가정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생일날에는 뭐가 있어요? 네? 네? 케이크요? 케이크는 없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생일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감동도 안 하고 감탄사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이걸 맨날 광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떡은 다 같은 떡이 아닙니다. 아이템이 이번엔 다릅니다. 하나 둘 셋 넷 10조각이 들어요. 10피스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뭐 드셔도 되고 나누셔도 되고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귀한 것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엔 케이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귀한 역사 가운데 일하셨는데 우리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새롭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는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찬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에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찬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오늘 특별히 광림교회가 창립된 지 7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역사가 가정과 하늘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 중에 이 나라 붙잡아 주시사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공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경제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사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습니다. 추위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뛰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광림교회 이 땅에 72년 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은 이 귀한 날, 아버지 기념하는 이 날에 저희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뼈에 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